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신봉수 사모님 목사님 12제자의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손을 흔들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키시고. 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또 우리 행복기도원 원장님, 우리 유창문 목사님께서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원감 목사님, 우리 항샘 선생님, 아주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일주일 동안 많은 고민을 시간을 줬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서 했을 텐데 바로 이틀 전에 아마 타이어가 뻥크가 나가지고 아마 때우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항상 우리는 말씀 준비, 죽을 준비, 이사할 준비를 하라고 늘 선배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42절 긴 성경 구절 속에서 12구절을 뽑아서 우리 선교사님과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명하셨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마태복음 10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외웠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안야요. 따라하세요.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시다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앞에 이름을 따가지고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시다카 이렇게 꼭 일본말 같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암기를 했는데요. 이 제자님 12제자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요,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고, 12제자 중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또 사라져야 할, 꼭 없어야 할 그러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세 가지 분류의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나 하면은 12제자를 모아가 파송하기 전에 첫 번째 딱 이야기한 얘기가 6절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여기에서 첫째, 잃어버린 양 그랬습니다. 바로 전도지요, 선교지요. 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체 전도란 어떤 것인가? 전도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을 가져가야 되고 또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도, 마을도, 친구도, 직장도,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찾아가서 전도의 결과는 결국은 영생이잖아요. 주님이 친히 하신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주체자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동기는 너희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가서 해야 할 동기가 뭐냐? 사랑이다. 사랑. 그리고 대상은 세상 사람이다. 방법은 믿음이다. 그리고 결과는 영생.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잃어버린 양에게 하라. 잃어버린 양.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전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잃어버린 양이 인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저게 호주에 있는 게 아니라, 저게 필리핀에 있는 게 아니라, 저게 네팔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많더라고요. 우리 친척 중에, 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지인 중에 잃어버린 양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등장 밑에 어르신네들 그랬잖아요. 어둡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멀리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주변을 가까이 찾아보면은 정말로 잃어버린 양 가족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인도로 가야 되고, 저 네팔로 가야 되고, 아프리카 잠비아로 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선택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쨌든 간에 파송했고, 여러분들은 파송을 받아서, 명받아서 여러분들은 이미 나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잃어버린 양, 또 혹시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한국에 계시는 또 사모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누굴까?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짚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7절 말씀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네, 됐습니다. 자, 먼저 잃어버린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다른 얘기 하지 마라. 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가가지고 우리 꼭 전도하러 가가지고 막 그냥 세상적인 얘기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국 이야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만 얘기하라 이거예요.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도 감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가정을 돌아보면은 문제가 4가지 문제가 꼭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부 문제. 두 번째, 자녀 문제. 세 번째, 질병 문제. 네 번째, 물질 문제. 부부 문제는 괜찮아요. 자녀 문제도 괜찮아요. 질병 문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없어.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런 가정이 있죠. 근데 물질도 괜찮아. 부부 문제도 괜찮아. 자녀 문제도 괜찮아. 그런데 또
병이 들어가지고 질병 문제 때문에 또 막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질병 문제도 문제 없어. 부부 문제도 없어. 그리고 물질 문제도 괜찮아요. 근데 자녀 놈 새끼들이 속을 썩여. 자녀 문제. 자, 그런데 자녀도 괜찮아. 질병도 괜찮아. 물질도 괜찮아. 그런데 또 부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홀로 사는 가정이 50%가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50%. 이제는 앞으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외로워서 이제 죽습니다. 외로워서. 혼자 너무 외로워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또한 말할 상대가 없고 외로워서, 그래서 우리는 빨리 외롭지 않기 위해서 끈끈하게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들 꼭 가가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천국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러 가려면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병든 자도 나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도 나을 것이고 한센 한우도 나을 것이고 생명이 살아날 때에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래. 그런데 지금 이제 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챙기고 주머니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 의식주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는 병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거 가지지 말고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면서 12절로 넘어가서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2절입니까? 예,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잃어버린 영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병자들을 위하여서도 또 치유하고 여러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기도해주고 의식주 문제에 염려하지 말면서 그 가정에 가면은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방을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또 선교사님 집에 가게 되면은 뭐부터 먼저 합니까? 기도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가정에 주님 평안을 주십시오. 이 가정에 정말 어떤 문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평안, 자녀간의 관계 모든 문제에 평안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빌어주면 되는 거예요. 빌어주면 평안을 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평안을 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16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뱀에게서 배우고 비둘기에서 순결을 배우는 이러한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게 가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위하여 빌고 뱀같이 지혜롭게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핍박입니다. 핍박. 복음을 전하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는데 핍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순서의 절차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드시 핍박이 다가온다. 여러분,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솔직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유창모 목사님, 선교사님, 지금 현재 왜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영혼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핍박이라는 것이 꼭 갇히는 것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때리는 것이 이것이 핍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는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핍박하거든 그랬거든요. 때에 따라서 피하라, 지혜롭게.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에 핍박하는 그 다음 26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보통 막 수술을 하고 이러면 두렵기도 하죠. 복음을 전하다가도 두렵기도 있죠. 이 두렵지 않는다는 건 이건 꼭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라고까지 했고요. 또 너무나도 개척하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매일마다 부르는 게 뭐예요? 천부의 어지없어서 부르잖아요. 천부의 어지없어서. 그래서 제가 천부의 어지없어서를 하모니카로 한번 1절을 불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는 넘어가고, 우리 아멘.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우리가 두 손 들어서 천부의 어지없소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2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을 두려워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떨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선교사님과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를 멸하는 지옥 구덩이로 잡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믿지 않을 때 이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을 죽이는 자 누굽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38절로 꽁충 뛰어넘어가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다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서가 없잖아요. 태어날 때는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사고로 돌아가시든지 순교하든지 아파서 돌아가시든지 그때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사명은 그걸로 끝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느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버린 양에게로 와라. 그들에게 가가 천국 복음을 전하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 두벌 옷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고 의식주 문제에 염려하지 말고 그 가정에 간 평안을 빌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핍박하거든.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라.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1절에 선지자 영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 이름으로 영접하면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42절에는 주님은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봉수 목사, 너는 왜 예수님을 믿어?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슬픔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저는 답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현재는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분별. 유창 목사님 분별, 선교사님 분별 잘하잖아요. 우리 호주의 샘 목사님 분별 잘하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행복한 기도원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저는 영적인 분별을 나는 잘하는 분들만 이곳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고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지막 때 꽉 붙잡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꽉 붙잡는 게 밖에 없어요. 저는 88년도에 안수를 받았어요. 원래 거의 34년 가까이 됐죠. 예. 큰 교회도 있어봤고 작은 교회도 있어봤고 그 다음에 중간교회 한 400명에서 700명 모이는 교회 부교육자로도 있어봤어요. 조직교회도 있어봤고 미조직교회도 있어봤어요. 또 개척을 해가지고 또 교회를 부흥도 시켜봤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을 다 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 지금은 이제 은퇴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원래 나이가 6학년 4반이거든요. 은퇴 준비를 하는데 이제는 5년만 있으면 저는 은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삶은 바로 선교사님들 곳곳에 찾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애 30년은 선교지다. 선교. 전 세계 지금까지도 선교지를 다녔지만은 이제 앞으로 가는 곳곳마다 선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새순종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잃어버린 양에게 그리고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두 벌 옷인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평안을 빌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때에 따라 순결해라. 그리고 핍박이 올 수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결단코 너가 한 모든 행동과 언어와 상과 그리고 또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꽉 붙잡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행복 기도원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야 때에 따라서는 물도 마시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운동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때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고 말씀을 멀리할 때도 있고 전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로 물과 공기와 음식과 운동을 하는 것처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전도에 영적인 생활을 하여서 육신과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모세의 기도가 홍해를 갈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에 아들을 얻게 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고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았고 바울의 기도가 옥토엘을 흔들었고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얻었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명 시몬의 연장받은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12제자를 주님께서 파송한 것처럼 파송받은 사명자로서 아버지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도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행복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제자를 파송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파송받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이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한국교회와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한 행복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목사님께도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예. 정말 아주 깔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 가야 되는데 기도 없이 가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는데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대기 감사하고 무지무지하게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개인 기도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의 주시옵소서.